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싸우시옵소서.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의 욕심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의 교회가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17장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을 상대로 광야에서 첫 전투를 벌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공방 속에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고 짓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뜬구름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그 하나님이 옛날에 이러셨으면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민족은 번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홍해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돌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왕하고 사울이 왕하고 그리고 여러 명의 왕이 있다가 망해서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데 망해서 흩어졌다가 다시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제국 밑에서 모여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뿔뿔이 다 흩어졌다가 그리고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있는 거죠. 역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다가 나와서 홍해 가르고 광야에 갔는데 아말렉 족속이 있는 거예요. 하고 전쟁을 하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져요.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열심히 싸우는데 내가 열심히 싸우든 말든 여기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2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많습니다. 과학의 시대는 학문이 발달된 시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만져져야지 되고 그냥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은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고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진 이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게 지식이고 이게 우리 문명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인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밑에 우리가 가진 지식은 한계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이 찌니까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제 건강을 좀 걱정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살 빼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근데 이분 말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인데 의사이고 평생 의대 교수를 했어요. 그것도 그 병리학 뭐 이거 교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병의 어떤 근원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거죠. 서울대 의대 박사고. 이분이 이제 저를 굉장히 염려해 주시니까 이야기하시는 거, 목사님,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밥 한 숟가락 먹고 물 한 컵 마시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물 한 컵 마시고, 그렇게 하면 살이 빠져. 내가 지금 그러고 있어 이러더라고.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밥 한 술 뜨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근데 공감이 안 가나? 근데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식사량이 적을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목사님, 밥 먹고 물 마시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하시니까, 그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 의사들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확 끌어오르더라고.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는데 지금까지 헛소리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거짓말 정말 많이 했어 이러더라고. 우리끼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는 지식 중에 헛소리 많습니다. 헛소리 많습니다. 그 전 서울시장하고 조순이란 그 서울시장이었던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경제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학파가 있더라고요. 케인즈 경제학이라는 세계 경제학을 이분이 UCLA에 가서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조순학파를 만든 거죠.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학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경제학은 옛날 거는 다 가치 없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대학에서 강의하고 경제학 배우고 그분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가르쳤는데, 이게 30년 전, 20년 전 이것들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때는 절대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1월 달에 6월 달에 어떤 미국 갔을 때 특강 때문에 어디 갔다가, 그때 이제 저희 플러에 그 어떤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국인인데 그 뭐 30년 전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영국 가서 또 박사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거기 교수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10년 전에 막 강의실에서 와, 뭐 하나님의 그 모든 족속으로 해갖고 막 흥분한 뭐가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학풍에. 그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데 그걸 다 뒤집더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10년 전에 그걸 듣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흥분을 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야 이거구나 이랬던 그 10년 전에 우리는 뭔가.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싹 굳어지면서 학문이라는 건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그 말 들으면서 과거의 신학도 과거의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잘 모르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는 했지만 헛소리들이 참 많구나, 이분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고로 여러분의 설교를 너무 이렇게 열심히 들으면 나 불안하다. 왜 이렇게 열심히 듣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존재 같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헛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놀라는 건 요 근래에 두 가지 더 있는데, 두 가지가 요 근래는 아니고 요 근래 하나, 옛날에 하나. 옛날에 가장 슬펐던 건 뭐냐면 2006년도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거. 태양계는 행성이 몇 개니? 9개예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그러면서 어느 2006년도에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다 그러고 잘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서 40년 동안 외웠던 걸 어느 순간이니까 우리 잘못 알았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지금까지 가르친 사람은 다 내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래야지. 아무도 미안하단 말도 안 해요.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약간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킬 때 늘 총검술 배울 때도 이런 거잖아요. 북한이 내려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이 호치탄탄 우리를 노래니까 우리는 전쟁 나면 조국을 지켜야 돼. 그래서 총검술도 북한 총검술이 바뀌면 우리 총검술이 바뀌었거든요. 총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지금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북한은 지금 우리 휴전이잖아요. 휴전은 뭐냐면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은 정전을 하재. 그러니까 전쟁 끝내재. 근데 미국이 안 들어줘. 뉴스 안 보십니까? 미국이 북한은 정전 빨리 우리 선포하자고 이야기하고 미국은 안 해주려고 지금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거 뭐야? 그럼 나는 뭘 배웠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나 많은 헛소리와 잘못된 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필요가 있죠. 제가 그 밑에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감각은 한계가 많습니다. 지식도 많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는 게 정확해. 그것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요 글이 재밌어서 갖고 왔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말한다. 특히 영미계통의 경험주의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만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인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95%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데 나처럼 시력이 나쁜 사람은 그 5%도 제대로 다 보지 못한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적외선 안경을 쓰고 보면 밤에도 사람들의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다. 또 자외선이란 광선이 있다. 여성들이 여름에 두껍게 선블록을 바르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강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아주머니들이 얼굴에 복면을 하거나 성캡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외선이 두렵기 때문이다. 얼굴이 타고 잡티가 생기는 등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불리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다. 오히려 흐린 날 자외선이 더 강하다는 설이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95%가 암흑 물질이라고 한다.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보이는 것만 인정한다면 세상의 95%를 부정하며 사는 것이 된다. 전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한다. 전기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물 묻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지면 감전사고 당하기 십상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귀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가층권이라고 한다. 진동수 16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고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한다. 인간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만일 그 소리가 들린다면 전혀 안식하지 못하고 노이로제에 걸리고 말 것이다. 개는 진동수 3만 8천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개는 듣는다. 감각으로 따지면 인간은 결코 동물을 능가할 수 없다. 박쥐는 9만 8천 헤르츠까지 듣고 돌고래는 20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니 인간보다 10배나 더 들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직 듣는 것, 보는 것에만 의존하면 인간은 개에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다. 제가 밑에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이렇게 쓴 거죠. 좋게 쓴 거예요. 오직 듣는 것, 보는 것만 의존한다면 인간은 개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냥 개보다 못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못 봤으니까 가짜고 내가 안 들었으니까 내가 내 손에 안 만져지니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걔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 세상이 있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시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정, 배려 등등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실 사회가 편리하지만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 소망, 사랑 등등이 우리 주위에서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세히 하면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안 보여도 자세히 하면 그러니까 그걸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이게 보이면 좋아지는 겁니다. 제 아내가 한 번씩 와이셔츠를 사줘요. 왜냐하면 어떤 와이셔츠가 목을 막 졸라. 그러니까 와이셔츠가 줄어드는가 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냐면 빨면 죽는갑죠. 그러니까 막 숨이 막힐 때 어느 날 와이셔츠를 이제 사다 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와이셔츠 사줬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아,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사랑하니까 뭐요? 보이는 거예요. 목이 졸려 죽든 터져 죽든 관심 없어. 그건 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표정도 보이고 밥 먹을 때 숟가락질도 달라 보여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가서 놀랬던 건 처음 전도사로 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신방을 왜 제가 다니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때 고등어를 누가 이렇게 해줬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죠. 그 다음 주 신방을 왔는데 고등어가 나와. 그 다음 주 가는데 고등어가 나와. 아, 이거 목사들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고등어 좋아하냐고 예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묻죠. 전도사님 오는데 뭐 대접하고 고등어 좋아한대요. 고등어. 좋아하면 뭐요? 물어보고 관심 있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가르쳐요. 성도가 초대하면 고루 먹어라 이렇게. 고루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다가 보면 영양 부조화가 오는 겁니다. 고루 먹어라 해서 손가락 들고 이거 뭐 맛이 이거 맛있네. 이거 그냥 고등어 정말 맛있어요. 그럼 고등어 먹다가 죽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가만히 보면 보이는 거예요. 뭘 좋아할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눈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이지 않더라도 잘 보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면 잘 살 수 있죠. 잘 살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 그다음에 좋은 집, 에어컨 이건 편리해요. 편리하다고 편안한 건 아니라고. 평안은 이런 거 말고요. 이건 편리한 것이고 평안은 신뢰가 있으면 편해지고 사랑이 있으면 편해져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냥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뭐죠? 봄날은 간다. 그 봄날에 간다 거기 영화에 이영애하고 유지태인가 하는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영애가 유지태한테 이렇게 말을 해.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그러니까 유지태가 이런 말을 해요. 여자들이 그 대사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그 옛날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다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지금 애들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변하고 없어지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전에는 사랑한다고 그러면 책임감도 있고 뱉은 말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그 엄청난 부대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이 사랑이 자꾸 없어지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부부로서 지켜야 될 신뢰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왜 결혼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는 연애만 해도 그래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신의가 있죠.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게 있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2월 달인지 그때 제 옛날에 그 뭐죠? 아이고 이런 거 꺼내면 골치 아픈데 하여튼 옛날에 잠시 아주 조금 이렇게 만난 자매가 있는데 조금 근데 별 관심도 없어요. 조금 근데 물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교회로 전화했어요. 박현욱이라는 사람 있냐고 고향 친구라고. 전 생각도 못했어요. 전화해서 보니까 그 자매야. 제가 전화 끊자마자 막 바로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보고했지. 그 여자가 전화가 왔더니 여보. 나는 그러니까 안 숨겼어. 지금은 갈등해요. 차라리 숨기는 게 나았을까. 한 제가 생각할 때 한 6개월 괴롭힘 거의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웃긴 건 사모들끼리 모여서 우리 사모들이 이 부목사님 사모님 정들이 있어요. 모여서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부목사 사모들이 전부 다 막 분노하면서
사모님 가라. 우리가 뒤에서 지켜보다가 머리털 다 뽑겠다. 뭐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들이라는 것이 책임감도 있고 이 사람은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 부부 사이라는 것들이 사랑이 워낙 없어지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부부가 부부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책임감도 뭐 없고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땅 살다 보면 다른 여자가 내한테 들어올 수 있죠. 다른 남자가 내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들어와서 자리 잡고 그 여자하고 손잡고 놀러 다니면 안 되지만 들어와 있는 거 어떡하냐고. 내가 들어오라 그랬냐고. 그 여자가 들어와 있는 걸 나가라고도 잘 안 나가는 거 어떡해. 그렇지만 아내를 자꾸 보다 보면 어느 날 나가더라고. 이렇게 남편을 대한 신뢰를 지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남자가 나가는 거지. 이해 가세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고 어떡하겠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간이니까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셋을 두고 있어도 딴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딴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떡하겠어. 근데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여자하고 손잡고 차 마시고 내 마누라보다 이 여자를 좋아하면 문제지만 왔다가 오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와서 앉아 있다가 지가 갔어. 그래서 이제 루터 그래요. 새가 머리에 안 떠오르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앉으려고 자꾸 날리고 지금 지나가는 거 어떡하겠냐고. 돌 던져서 잡겠어.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꾸 식어가고 사랑이라는 것들이 뭔지 모르는 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 충동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뱉어놓으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책임과 하중 때문에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결혼하면 그 책임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간절히 지켜야 될 줄 몰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사랑이 뭔지 모르는 세대로 가고 있죠. 우리 애들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우리 애들은 지금 앞으로 자라는 애들은 감정적인 그냥 충동을 사랑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무 사람 하나 사랑했다가 말은 사랑이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그 다음에 사귀고 싶으면 사귀고 뭐 이렇게. 사랑하면 싫더라도 내가 사랑한다는 그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해보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지금은 이게 사라지고 있죠. 지금 신용사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용사회 왜 신용사회냐면 신용이 워낙 없어서 신용사회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신용사회라고 말 안 하더라도 신용이 있죠. 왜냐하면 동네들이 서로 다 아니까 뱉었던 말에 대해서 안 지키면 동네 자체가 저딴 게 다 있냐 해서 동네에서 쫓아내버리니까. 지금은 신용사회는 신용이 워낙 없기 때문에 신용사회란 말이 생기고 그래서 사기도 너무 많고 믿을 사람도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사회는 점점 더 편리해질 거예요. 더 좋은 차가 나오고 더 좋은 비행기가 나오고 더 좋은 냉장고가 나오고 더 좋은 세탁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사회는 편리는 한데 평안은 없는 사회예요. 더 불안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차는 새로 사면 돼요. 돈 벌어서. 그죠? 근데 신뢰가 깨지면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존경했던 제 친구 목사예요. 지금도 며칠 전에 제가 전화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실검이 갔어요. 싸우거나 다투지도 않았는데 실검이 갔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긴 세월 친구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검이 쫙 가니까 서로 대화가 편하지 않아요. 회복이 안 돼. 이 금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왜 이럴까? 그런데 어느 날 도자기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유리잔을 생각하면서 금이 같구나. 그냥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실금이 가 있구나. 한 번만 더 치면 깨질까 봐 서로 바들바들 떠니까 서로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신뢰를 지키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설교들이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는 가면을 쓰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가면을 쓰고 온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가 뭔지를 아니까 여기 오면. 그래서 설교도 사실은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기도하고 설교 준비해서 던진 말인데 저쪽은 목사님 혹시 나에 대해서 뭘 들었나?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때 날 보았는데 그 눈빛이 나한테 뭐라고 그런가? 이럴까 봐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과 신뢰가 깨지면 평생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가장 겁을 내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할까 봐.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참 존경했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잃어버릴까 봐. 제 아내가 저한테, 또는 제 어머니가 저한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몰랐는데 너 이런 짓도 하고 다녀? 이럴까 봐 겁나더라고. 그래서 소주잔 이런 거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혹여라도 누가 마셨다고 오해할까 봐 겁나더라고. 그리고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고, 안 좋은 자리도 안 가려고 그래. 괜히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 나이트클럽에 목사님 뒤통수 나 봤는데 이럴까 봐 아예 안 가. 그러니까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무 조심하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심판, 천국, 지옥, 천벌 등등 정작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영적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도 안 보여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말 막 합니다. 특히 지금은 때리면 큰일 나는 사회니까 말로 풀어요, 말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저 사람 속을 뒤집을까? 그래서 언어 폭력을 쓰죠. 왜냐하면 카메라로 딱 찍을 때 때리는 건 찍히지만 뱉는 건 안 찍히니까. 그리고 그건 언어 폭력의 규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말로 뱉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든지 세상은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순간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지는데 방향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내가 뱉은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쓰면 심판받는구나, 이게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믿음이 없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옛날에 물 막 쓰잖아요. 막 이렇게 이 닦을 때도 그냥 물 틀어놓고 이렇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쓴 물만큼 다 마셔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까지 세수하고 이 물 다 마시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어렸으니까 듣고 말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어설픈 진리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설픈.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가 뱉은 모든 말들, 네가 쓸데없이 짓거렸던 모든 말들에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언어가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밥 뱉고 살아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쓰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니까, 그 앞에 가서 서서 내가 뱉은 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무섭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쁜 놈들 보면 화가 나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보는 TV의 뉴스는 끊임없이 그걸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해서 억울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면 그냥 가만히 보세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가서 막 때리고 싶어. 물어뜯고 싶어. 그리고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판사 이런 사람들이 참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대법원장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불을 지르든 때리든 물어뜯든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기도하고 잠잠히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그러잖아요.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거란 말입니다. 뱀 같은 자들, 독사 같은 자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당해주면 숙맥인 줄 알고 정말 아주 간악하게 사람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복수할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심판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믿고 안 믿고의 큰 차이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쓸 텐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받을 텐데, 그래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기적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삶을 삽니다. 제가 이 글이 참 좋아요.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2001년이었는데 처음 믿게 됐을 때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를 보고 선배 형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냐 고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믿으라는 얘기했죠. 그때 숙소로 돌아오면서 맞다,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지 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또 성경에 대해 아는 척 잘난 척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방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전에 어떤 분께서 주신 읽어야지 하면서 들고만 다니던 책을 꺼내 가운데 부분을 딱 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은 제약이다. 너무 깜짝 놀랐죠. 하루 이틀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응답하시는가? 너무 깜짝 놀라서 며칠 후에 다시 그 책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구절을 찾으려고 몇 번이고 자세히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어떤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구절이 떠올라요.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의 침묵은 제약이다. 이영표라는 선수를 제가 여기 글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똑같은 축구 선수 있죠, 이 세상에.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사는 축구 선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 같은 월드컵 축구 해설을 해도 누구는 하나님이 없고 영적인 세계가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축구 해설을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내가 뱉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차 타고 똑같은 지하철 타고 그리고 똑같이 짜장면 시켜서 먹지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심판이 있고, 내가 받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제 반드시 추궁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거 없이 죽으면 끝이지, 그리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살고 싶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니까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쾌락이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들, 70이고 80이면 70, 80밖에 못 살면 살아있는 동안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면 80살까지 살면 어떻게든 약 먹어가면서 120살까지 살아야 되고, 120살까지 살면 사는 동안 지구에 있는 모든 곳에 다 가보고 좋다는 건 다 먹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으면 끝날 인생인데 못 먹어보면 억울하잖아. 근데 우리는 못 먹어도,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못 먹어도,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고 이럴까 봐, 우리는 못 먹어도 지금 이 땅은 기껏 해봤자 120년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그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다 못 누리더라도 그래도 하늘에서 보상받을 게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고 참고 봐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숨쉬니까 똑같은 인간 같지만 다른 인간입니다. 안에 있는 게 달라요. 제가 컴퓨터 쓰면서 굉장히 놀라는 건요, 우리가 지금 보통은 마이크로소프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텔 거 다 쓰는데, 이거 쓰는 거하고 저한테는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쓴 맥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두 개나 달라요. 돌아가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쓰다가 이거 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거 써보면 나름대로 또 편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보면 여기는 바이러스도 너무 많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컴퓨터지만 이거 쓰던 사람 처음 여기 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용물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르냐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부담, 하나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어차피 죽으면서 걸몸,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서 좋은 거라는 건 좋은 건 다 먹어봐야지, 안 먹으면 억울하잖아,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에 대한 신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신의를 지키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해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떻게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위로만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이 더운 날 너무 억울하잖아요. 좋은 이야기야 다른 데서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더 볼까요? 제가 그 밑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밑에 얘기해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을까? 모세 말고요, 여호수아는 뭘 배웠을까? 전쟁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제가 붙여놨습니다. 읽어볼래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지금 이 전쟁터 제일 앞에 누가 서 있느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누구 말대로 진짜 혓바닥이 빠지도록 싸웠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저 사람 손 들면 이기고 저 사람 손 내리면 치고, 이게 뭐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밑에 얘기해 놨습니다.
요사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꼭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젊은 애들은 자기계발서라는 책을 많이 읽는데요. 그 속에 보면 열심히 살면 된다, 하면 된다, 뭐 노력하면 된다, 이 땅에서 안 되는 일 없다, 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거 한 50권쯤 있잖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권쯤 읽으면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참 사람 아깝다.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저 집안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저렇게 요절을 하나? 이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제가 이윤아라는 박사가 쓴 글이 있는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 이것은 1998년 1월호 뉴스위크지를 장식한 표지 제목이다.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가문의 또 다른 비극에 관한 것이다. 1998년 1월 2일에 마이클 케네디가 콜로라도주 에스핀의 스키장에서 3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미국 상원 의원 및 법무장관을 역임한 그의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 역시 1968년 6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선거 운동 중 캘리포니아에서 암살당했다. 케네디 가문의 더욱 불행한 사건은 1999년 7월 16일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2세가 경비행기 추락으로 그의 아내 캐롤린과 처형 로렌 3명이 비명에 횡사한 것이다. 한국신문은 이 비극적 사건을 케네디 가의 비극, 비운의 케네디 가, 사실상 대끊겨 피살, 요절, 악몽의 연속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 매체 역시 존 F 케네디 2세의 비행기 사고사를 한 개인의 비고로 취급하지 않고 케네디가 전체의 저주로 보도했다. 존 F 케네디 2세의 사망은 케네디가로선 8번째 비극적 요절이다. 삼촌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46세의 나이로 암살되었고, 케네디 대통령의 형제의 맏형인 조세 케네디 2세는 2차 대전 중 29세 때 비행기 추락으로 전사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 캐슬린 역시 1948년 비행기 사고로 28세로 사망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7개월 전 막내 테드 케네디는 비행기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 또한 테드 케네디는 그의 형 로버트 케네디가 살해된 지 12개월 후 동생했던 여자의 익사를 불러온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 마이클의 형 데이비드 케네디 역시 1984년 플로리다에서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 그런가 하면 케네디 대통령 자신도 암살되기 약 석 달 전 미숙아로 태어난 두 번째 아들 패드릭이 이틀 만에 숨지는 비운을 겪었다.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장남 존 F 케네디 2세가 사망해 케네디 대통령 슬하의 3남매 중 남자는 모두 숨져 사실상 케네디 전 대통령의 대가 끊어진 셈이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사랑하는 가문이 케네디 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상원의원인데 거기에 오니까 국회의원 전체가 일어나서 막 격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사랑하는 가문이에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는 가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안 전체가 요절해요. 이렇게. 우연인갑다.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결혼할 때 왜 예수 믿는 집 이런 걸 잘 보라고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서 참 복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참 저 집은 복이 있다. 참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참 많이 도와주신다. 이런 집안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누구는 참 저 집안은 사람들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꼬이고 저렇게 뒤틀릴까? 어떻게 하나같이 저렇게 참 정말 저주받은 집안 같아. 이런 말을 우리가 뱉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손 들고 이길 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고 그 영적인 힘들이 그 영적인 축복이 또는 영적인 저주들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어떤가?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집안인가? 우리 가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문인가?
아니면 우리 가문은 참 어찌 집안이 이 모양인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굉장히 화목하고 정이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대단하지 않더라도요,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았죠. 우리 대단하지 않아도요, 참 하나님 우리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요 많이 행복합니다. 이런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참 많고 땅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우리요, 우린 진짜 하나님 버린 집안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은 어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본 거죠. 뭘 봤느냐면 전쟁하면서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야, 내가 열심히 전쟁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죽도록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뭐가 있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든 아니면 여자 성도들 중에서 상담할 때요, 믿음 좋은 성도들 중에 그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같이 상담 쭉 가다가 남편 집안에서 물어요. 이렇게. 그러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참 열심히 기도하고 이 사람도 괜찮은데 믿음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고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집안이 하나님 믿기에 너무 강팍한 집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찌 저런 집이 다 있나. 그러니까 이 집안에 시집간 자매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 집안을 구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집은요, 굉장히 쉽게 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 저 집안에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고 저 집안의 영적인 것들이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눈을 가져봐야 하는 거죠. 좋은 학벌, 좋은 대학 나왔다고 결혼했는데 돌아보니까 집안에, 옛날에 우리는 묻잖아요. 그 가정에 요절한 사람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병력으로 체크하잖아요. 가족력으로.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희한하게 비명 행사하는 집안이 있어요. 저 집안은 어떻게 해? 그리고 어떤 집안은 희한하게 부부 사이에 정말 관계가 안 좋아서 하나같이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는 집안도 있어요. 그냥 사람이 비틀어지지. 그럼 굉장히 간단한데, 아니 집안에 형제가 다섯이면 다섯 다 비틀어졌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잘못 해석하면 열심히 싸우는 것은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현실 교회 속에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권 당첨시켜 주세요. 나에게 로또 당첨시켜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로또 안 사면 절대 그 기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대학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원서 안 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기도하고 내가 할 일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모세는 기도로 받쳐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날 도와야 되구나.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터 안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기도하든 말든. 아말렉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균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는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누군가는 기도로 든든한 영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밑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외줄타기 선수와 같습니다. 주리에서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균형이 조화되어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균형이 잡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18장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18장 3절 시작.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도 알고 현실 세계도 아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면 돼요.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 예배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이 땅을 살아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지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기도를 쉬기도 그렇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게 두 가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선배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고 그 눈물과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 보고 때로는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돈 벌러 나가라고 이야기하죠. 돈 벌러 나가면요 대부분 기도가 죽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돈 벌러 나갔다가 철야 오고 돈 벌러 갔다가 수요 예배 오면 안 졸겠냐고, 안 힘들겠냐고, 하루 종일 일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년, 이렇게 5년, 이렇게 10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요? 인생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쉬운 걸 선택하는 게 뭐냐면 앉아서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두 배로 사는 거죠. 정말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이 있으려면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부지런히 살아라. 새벽 기도 왔다가 출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전차 타고 가면서 얼마나 졸겠냐고. 그리고 일 마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수요예배라고 철야예배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래도 감사한 건 젊은 날 은혜가 있을 때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체력이 안 받쳐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세상 사람이 그래요. 저렇게 살더니 복 받구나. 야, 참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몸이 부셔지더라고요. 그래서 권성수 목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이야기예요. 정말 내 인생은 힘들다. 그런데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편하게 쓰지 말고 일해라 이랬대요. 목사인데도 정말 죽도록 산 거죠. 하나님이 이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죽도록 열심히.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어렵겠냐.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 불쌍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맞추고 살아야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5년, 때로는 10년. 어려운 집안에 시집 갔으면 10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워낙 부모가 물려준 게 없으면 10년 고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고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와 내 몸이 죽도록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하나씩 둘씩.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참 잘했다. 어느 순간인가 내한테 할 말이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아빠 정말 열심히 살았다. 엄마 진짜 힘들게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더라. 하나님이 도와주더라. 그렇게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요.